기도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선포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또 말씀을 받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자,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고 살으라고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 근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유혹에 속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불신자 상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 자녀로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상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점을 하고 굿을 하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죠.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이게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문제도 이제 오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로 중풍이 걸리기도 하고요. 암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병명도 안 나오는 불치병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세 문제가 오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죽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죠. 그런데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에까지 대물림이 돼요. 후손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후손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전부 다 대물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돼요. 왜? 문제가 계속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게 되는데 종교를 찾아가죠.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2장 20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직분을 제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일평생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돼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어요?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이 근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8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지금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확실해요? 자,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성전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응답을 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요거 네 가지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신분은 내가 누리면 됩니다. 권세는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게 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에 오늘도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또한 아버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